하나님의 시간표,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사람들은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실이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그 기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국가의 여정에는 거대한 흔들림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견고해 보이던 기초가 떨리고 세상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걷히는 순간입니다. 그때 권력은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 이동은 인간의 힘이나 전략 혹은 정치적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엄중한 선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권력도 역사의 도도한 물결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삼국시대의 쟁투, 고려와 조선 왕조의 교체, 그리고 근현대사의 격동기까지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계심을 뼈저리게 느껴온 민족입니다. 어쩌면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7월 6일. 이 날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제는 빛으로 드러나는 신성한 목적에 의해 새겨진 날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의 왕자가 교만의 발판이 될 때, 권력의 자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거역하는 데 사용될 때 심판은 영원히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고 긍휼의 간구에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균형의 추가 기울어지는 순간이 오면 세상은 깨닫게 됩니다. 권력은 결코 인간의 손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잠시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태양 아래 솟아올랐던 모든 제국들, 자신의 강함을 선포했던 모든 통치자들,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했던 모든 폭군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앞에서 한 줌의 먼지가 되었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리하여 한때 칭송받던 것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군림하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집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주권적인 행위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재배치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지켜보는 여러분은 이 사건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신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제거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해체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동시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낡은 것이 허물어지는 것은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왕좌가 비워지는 것은 하늘이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참된 권력은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은 궁궐에 앉아 왕관을 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이 세상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강한 자들의 몰락에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징조들은 무작위가 아니며 그 날짜는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을 지목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달력이 하늘의 시간표에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귀를 기울인다면, 진정으로 영의 귀를 연다면, 속삭임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나팔소리처럼 커진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위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가 제거되고 진짜가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는 계시이며 교만의 붕괴를 통해 겸손의 길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존재의 몰락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참된 보좌에 앉으신 한 분,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무엇이 제거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제 무엇이 드러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권력의 전당이 아닌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볼눈이 있는 자들에게 2025년 7월 6일은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의 역사에 개입한 예언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지켜보며 기도해온 이들이여 고개를 드십시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일은 사람의 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내내 통치자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수많은 나라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도 먼지 속으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흥망의 배후에는 더 위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인간의 지략을 뛰어넘는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진실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의 허락 없이는 어떤 왕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비친 권력은 영향력, 돈, 지배력, 통제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권력은 이 땅의 수도나 법정, 의회의 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하늘에서 세워지며 그 경계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좌는 영원히 소유하는 상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임무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것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지도력의 자리를 위임받은 자들이 위의 길에서 벗어나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 대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부여받았던 바로 그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5년 7월 6일의 사건을 단순한 인간적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권력의 상실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의 오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누군가를 높이실 때는 비록 세상의 눈에는 그 목적이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하거나 목적보다 교만이 더 커질 때 들어 올리셨던 바로 그 손이 또한 내려놓으십니다. 그 제거는 항상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갑작스럽지만 언제나 정확합니다. 주님은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 권력의 몰락은 선거 전략이나 대중의 외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제 그만이라고 선포한 신성한 오케스트라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의 왕좌가 뒤집힌 것은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수동적이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이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왕관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만 속한 것입니다. 성경 속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며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게 하심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진리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돌이키기만 한다면 누구도 그분의 자비의 손길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거부될 때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흔들림은 모든 지도자와 백성에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보좌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눈을 돌려 통치하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정렬하십니다. 단순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십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몰락을 보았지만 하늘은 판결을 선포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권력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빌린 것이었고 이제 그것을 빌려주셨던 분께서 그분의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되찾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며 경고를 보내십니다. 거절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몇 번이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경고가 효력을 잃고 무한히 베풀어졌던 은혜가 계속되는 반항에 부딪힐 때 마침내 억제되었던 심판이 풀려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가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지도력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시험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단순히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는 섬겨야 할 책임, 진리를 존중할 책임, 그리고 그 자리를 주신 분 앞에서 겸손히 행할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지도력이 교만이 되고 권위가 오만이 되며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속삭임을 덮어버리기 시작할 때 심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영원히 타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아니 수년 동안 징조들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기초의 균열, 바뀌는 바람의 방향, 정치적 소음 뒤에 숨겨진 영적 불협화음. 그러나 경고는 무시되었고 양심의 가책은 억눌렸으며 방향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반역과 교만, 자기 영광의 씨앗은 일단 심겨지고 물을 주면 결국 심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2025년 7월 6일에 일어난 일은 단 하나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도, 회개할 수도, 굴복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던 긴 여정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열려있던 자비의 창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증오가 아닌 거룩함으로, 악의가 아닌 공의로 말입니다. 세상의 사건들을 정치, 미디어, 혹은 인간의 의도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진정으로 바꾸는 사건들은 결코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깊이 영적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형성됩니다. 한 사람, 한 정책, 한 정부의 흥망성쇠로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은 종종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영적 실체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백성들의 눈에는 여전히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미 그를 떠나 목동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그 패턴은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 없는 리더십은 공허하고 위로움 없는 영향력은 위험하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없는 권력은 파멸의 문이 됩니다. 권력의 제거는 혼돈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마침내 이 자리는 더 이상 나의 은총을 입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변화는 수많은 의인들의 기도, 숨겨진 신음, 정의를 위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정치적 원인을 찾는 동안 영적인 눈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들은 깨끗해진 보좌, 준비된 공간, 그리고 국가와 교회에 보내진 메시지를 봅니다. 리더십은 신성하다. 그리고 그것이 부패할 때 하늘은 응답한다. 요란함이 아닌 단호함으로, 복수가 아닌 위로움으로 말입니다. 이 순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단지 일어난 일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재정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새로운 것을 세워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고 세우시는 방식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유 없이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더 위대한 것을 계획하지 않고는 뿌리 뽑지 않으십니다. 권력이 박탈되고 한 목소리가 침묵하며 한때 거대해 보였던 인물이 갑자기 사라질 때 그것은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한 정리 작업입니다. 부패했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화된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된 것은 왕정을 끝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파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시며 거룩함은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밭을 갈아야 씨앗을 심을 수 있듯 보좌는 바르게 채워지기 전에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목격한 재건은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신성한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해 무언가는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잠자는 백성을 깨우고 방황하는 교회의 초점을 다시 맞추며 오염된 것을 정화하기 위해 이 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교만 위에 세워진 그 어떤 탑도 영원히 서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몰락 후에는 재건이 따릅니다. 이제 신실한 자들은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림 후에 그분께서 세우시는 것은 언제나 이전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정렬되고 더 겸손하며 더 거룩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몰락을 애도할 때가 아니라 영적 부흥을 준비할 때입니다. 주님은 진공 상태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질문은 2025년 7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몰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 일어나도록 부르는 소명입니다.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기머거리조차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권력의 제거는 단순한 심판의 행위가 아니라 나팔소리였습니다. 이선의 시대가 끝나고 타협의 시간이 닫히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더 이상 두 마음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혼란이 아닌 명확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제거하시는 것은 동시에 무언가를 드러낼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구조뿐만 아니라 불로 연단되고 진리의 뿌리 내린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비밀리에 무릎 꿇었으며 남들이 타협할 때 타협하지 않았던 숨겨진 이들, 충성스러운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들이 일어날 계절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듣고 있다면 그 부르심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나 세상 문화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와 담대함과 준비됨으로 이끄시는 소리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뿌리를 둔 자들은 견뎌낼 것이며 그 이상으로 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혼란과 절망이 깊어지는 세상에서 그들이 바로 소망의 전달자, 진리의 목소리, 자비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거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심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재배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속임수, 신실함과 보여주기식 신앙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몰락에 반응하여 설 때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여 설 때입니다. 거짓된 보좌는 흔들렸고 가짜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한 자들이 일어나도록 소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